우물박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선교는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을 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사에 반응이 없고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은 고정관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아만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나아만을 잘 아는 입장에서 왜 그에게 병이 감기 정도가 아니라 나병이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왜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을 상대해 주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그의 생각을 깨버리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습니다. 치료받으러 왔으니 치료만 받고 가면 되는데 노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이 행복해진다, 자녀가 잘 된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아만도 노를 바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와야만 된다, 와야 된다.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안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 수도 있지만 안 흔들 수도 있거든요. 안수를 할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거든요.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 예수님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돼지 새끼다. 돼지란 말은 없지만 먹기를 탐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돼지같이 처먹기만 잘하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그 과정이 차이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냥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핑계를 늘어놓지요.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누군가의 말처럼 순진함이, 철없음이 능력이다. 깨닫는 순간입니다. 철이 들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꼭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의 완결판은 세대통합 목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대통합 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고정관념의 완결판이 아닌가. 왜 그들은 세대통합 목회를 못합니까? 왜 여전히 주저합니까? 아이들은 안 된다. 아이들은 새벽 예배 안 된다. 아이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못 알아먹는다. 부목사의 설교만 알아먹는다. 전도사님 설교만 알아먹는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안 됩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어른들이 안 되던데요. 특히 5대 신앙의 경우는 오늘 또 어른들이 안 나왔지. 애들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합니다. 오늘 또 엄마들만 똑바로 나왔으면 애들은 나옵니다. 부모님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애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까? 5대 신앙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는 애들은 절대로 주일 성수 못한다. 애들은 절대로 10회 1종금 못한다. 애들은 새벽기도 못한다.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지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 내에 샬롬 스쿨을 못 세우냐? 왜 세대통합 목회를 못하냐? 장로님들이 절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해봤냐 물어봐도 내 경험치에 의하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에 붙들린 장로님 두 분만 계시면 목사님은 조만간에 암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목회를 조기 은퇴하지 않겠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경건을 잘못 이해한 장로님도 계시지요. 경건함이 개구리 목소리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평안했다가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근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엄한 표정. 경건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고난주간 같은 모습.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고뇌에 찬 철학자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는 그 모습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뒷주차장 쪽에 그 벽이 한 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임병진 목사랑 이 왕공과 더불어서 벽화를 하나 벽화를 하나 그리기로 했는데 제가 정말 거기에 새겨 넣고 싶은 그림이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웃고 계시는 예수님. 호탕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 어린아이를 안고 인상 썼을까요? 여러분 손자손녀를 안고 인상 쓰십니까? 제가 통제만 안 하면 다 지금 손자손녀를 안고 있을 겁니다. 내 새끼를 보면 천불이 나지만 손자손녀를 보면 그 모습.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모습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너 어떻게 알았냐? 제자들도 모르는 그 이 타이밍을 너는 어떻게 알았냐?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식사하실 때 왜 살이 2kg 버려버렸네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예수님 식사하시면 많이 먹었잖아요. 먹을 때마다 왜 살쪄버렸네, 왜 기름진 이랬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따라 양고기가 솔찬히 부드럽다. 고기 어디서 봤냐? 지난주엔가 잉어를 먹었는데 잉어가 나는 삼치인 줄 삼치. 잉어를 먹는데 뼈밖에 없어요. 보통 민물고기가 삼치인 줄 알았다니까요. 먹을 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깔짝깔짝 했디 가시가 많니 살쪄버렸니 아야 안 익어버렸다니 더 구워라 이랬을까요? 야, 고정관념에 붙들리니까 항상 고난주간이야. 예수님을 딱 어떤 고정관념을 놓고 본 거죠. 고뇌에 찬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서 인상 쓴 사람이 많아. 직분자들이 이상하게 장모님만 되면 인상 써.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빼놓고요. 대부분 안수입사까지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다가 장모님만 되면 인상 쓰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근엄한 표정으로. 경건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물팍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팍 개구리는 다르죠. 우물팍 개구리는 사는 동네는 똑같습니다. 우산동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하늘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물 안이나 우물 밖이나 살고 있는 동네 주소는 똑같지만은 그의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물 밖 개구리가 돼야 돼요. 비록 광주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아멘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한국교회 부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세계 열방을 누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우주적 교회론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역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우주적 교회 마인드여야 돼요. 땅끝 마인드, 온천하 마인드. 최소한 나로 인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기껏해야 내 손주, 내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물박 개구리로 살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우물박 개구리가 되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순간입니다. 야, 이렇게도 치유받구나.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우물박 개구리가 되었습니까? 사는 동네는 똑같다니까요.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한 끼 밥 지어 먹고 흉년의 때에는 다 죽는구나. 과부는 돕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는 도움받는 사람이구나. 이틀을 깨는 순간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행한 순간 우물박 개구리가 됩니다.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자신의 비법을 소개했는데 한 가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책이나 강의가 아닌 사람을 만나라. 선교 잘하는 방법이 뭐냐? 선교 이론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선교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완벽해지기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훈련과 실전을 겸하시겠다는 예수님만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현장에 나간 경험이 없는 인생, MBA 경영학을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론과 실전이 너무 달라. 부목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누벼본 경험이 많습니다. 야전 사령관,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우물박 개구리로 거듭나는 지름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사는 동네는 똑같지만은 우물박 개구리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우물박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물밭 개구리가 있고 우물안 개구리가 있다고요. 오늘도 새벽 끝나고 개구리처럼 와글 시골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꼭 개구리 소리 같아요. 와글 개굴. 그런데 그 개굴 거리는 소리가 다르다고요. 개굴 우는 소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고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몰려들었지요. 빈들과 저녁이 되었지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물한 개구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빌립이, 우물한 개구리 빌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요. 부족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틀림없이 제대로 말을 한 거죠. 또 다른 우물한 개구리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순간이 우물박 개구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앉게 하라. 5,000명 앉게 하라. 제자들은 돌려보내기를 원했거든요. 알아서 먹고 오게 합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앉게 하라. 나눠 주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건 나눠줘도 부족할 판에 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요? 그건 이미 먹고 남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만 다 준다고 해도 현찮을 판에 못 믿겠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죠. 세트로 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공간복음을 다 종합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다가 갖다주고 받아다가 갖다주고 받아다가 갖다주고 나눠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나눠주는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겠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순간이 우물박 개구리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순종하면 같은 동네에 살지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광주에 살고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박 개구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우물박 개구리로 거듭나는 힘은 순종의 힘입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앉게 하라, 앉게 했습니다. 나눠줘라, 나눠줬습니다.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남은 것이 없게 했습니다. 앉히라면 앉히고, 주라 그러면 주고, 거두라면 거두고, 여기서 이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샬롬 스쿨 입학을 시켜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전라도 말로 치면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일기 쓰는 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쓰는 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도 없이 들어봤네요. 이렇게 일기 쓰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 설교 쓰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런데 써본 사람은 압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샬롬 속을 친구들도 게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게임을 싹 끊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샬롬 속을 친구들도 게임하고 일반 학교 친구들도 게임하지만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멈출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하다가 잠들 줄 압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 친구들은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게임을 열심히 해도 주일은 멈춰야 됩니다. 하루는 멈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순 반복 지속 순종하던 중에 나에게 글쓰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고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새벽기도 지금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나중에 얘기하세요. 새벽기도를 배운 친구들 자살할 수 없습니다. 자살할 이유를 발견 못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 전투는 새벽에 끝낸다. 배운 친구들은요, 지금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느덧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 지도 알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이, 남의 집 자식은 다 결혼하고 다 가정을 이루고 빵빵 터지고 사는데 안 열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안 한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것,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앉게 하라 그러면 앉게 하는 겁니다. 나눠주라 하면 나눠주는 겁니다. 일기 쓰라 그러면 일기 쓰는 겁니다. 샬롬에서 사실은 부모들한테 뭘 요구할 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요, 힘듭니다.
아니 새벽 예배 나오게 해주라 그러면 나오게 해주면 되거든요. 데리고 나와. 당신 이해 못해도 데리고 나오라면 나와줘 그냥. 샬롬 스쿨은 당신 학교 아니니까 애들 변화시키려니까 당신은 데리고만 나와. 근데 많은 분들이 뭔 얘기합니까? 데리고 나오다가 내가 변화됐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더니 암 환자한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매일 뒷산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계속 당신이 바위만 정해진 시간에 뭐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밀면 당신의 암이 나을 것이다. 10분하게 잡아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아니 계속해서 뭐 바위를 밀었다나. 근데 뭐 암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서 의사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뭐 어쨌든 바위가 없어지지 않고 뭐 어쩌고 내 암도 안 없어지고 뭐 봤더니 아니 어느덧 보았더니 당신이 체력이 문제였는데 그 일을 계속하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항암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걸 원했지만 아니 암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암을 맞아야 되는데 항암제 맞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밥 먹고 자빠져 잠만 자고 이 체력이 떨어졌는데 늘 파이를 그냥 지푸라기를 밀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고 알통이 생겼어. 이기게 되더라. 어떻게 이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를 이해합니까? 부모님들 자식하고 대화하다가 대화를 지속하십니까? 계속 싸우십니까? 말하다가 그만하자. 그만해. 알았다. 자식과 충분히 납득이 돼서 그만하자고 하십니까? 설명해도 몰라. 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때 하는 말, 네 새끼 나봐라. 어버이날 되면 자식이 울어. 왜 운가 봤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아버지가 없어. 이게 인생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되어야만 자기는 순종한대. 순종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해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는 수준이라면 세상 사람도 다 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기차도 없는 동네에 버스도 없는 동네에서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부모님이 축복해. 아따 엄마 버스나 생기면 말하시오. 기차나 좀 생기면 말하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멘이요. 버스도 없는 동네에서 목사가 세계를 누비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버스나 좀 생기면 말합시다. 시내 버스나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말합시다가 아니라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 아멘 하는 것. 비가 온다고 하면 배를 짓는 것. 해대통합센터에 열방의 재물이 몰려온다. 그럼 열방의 재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고객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직원을 채용하는 것. 왜 축복은 했는데 채비를 안 할까요? 왜 직원을 추가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목요 기도회 때 사람 조금만 와도 들레미도 이미 빵이 바닥나고 빵을 살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보니까 아침에 빵을 치는 시간하고 빵을 나오는 시간하고 아무리 죽어라고 두 사람이 빼도 그것밖에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려면 빵 설라고 줄을 서야 될 텐데 줄 서면 뭐돼 빵이 없는데. 그래도 이디야도 정신을 차렸는지 어느 순간부터 음료 나오는 속도가 좀 빨라졌더라고요.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 기다리다 가게 생겼네요. 주문했을 때 빨리빨리 음료가 나와서 공급이 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순종하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어디 제가 계시받아서 전하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평생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게 사는 목사와 평범하게 사는 목사의 차이는 뭐냐? 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전하고 끝나는가? 그래서 적용을 디테일하게 하지 마라.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해라. 그래야 목사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근데 제가 깨닫는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 적용을 디테일하게. 그럼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순종하는가? 납득되는 상황만 아멘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도 아멘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제 목회가 아무리 하자, 하면 된다, 해보자, 복 주신다 아무리 외쳐도 제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저의 기도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 안에 한국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 선교가 포함되어 있고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고 남 등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어젯밤에도 주신 말씀 쪽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내 동창들한테 다 1억씩 주는 기업가가 돼야 되겠다. 동창들한테 이상한 물건 팔아가지고 돈 챙기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상한 물건 파는 놈들이 많잖아요. 아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네 동창 몇대 졸업생이다. 왜 그렇게 한가 봤더니 물건 하나 팔라고. 근데 그 물건이 이상한 물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고향 동네라는 사람인 이유로 통장에 1억씩 찍혔어. 저도 군동중학교 출신, 장고등학교 출신. 제 동창들한테 1억씩 통장에 넣어준다면 이야 그 요정이가 그 요정이 맞던가.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부산 내려가면 부산에 있는 후배들을 부른다니까요. 목사님만 나오면 10만 원, 사모님 같이 나오면 20만 원. 나랑 밥 먹어주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보통은 밥 한 끼 사서 에따 영감탱이가 뭐단데 내려온다냐 이게 아니라 나랑 밥 먹어주면 10만 원씩 준대. 멋진 노인네 아닙니까? 우리 새로운 꿈을 좀 꾸자. 우산동에 살고 있는 노인이지만은 우물 밖 개구리가 있고 우물 안 개구리가 있어. 우물 안 개구리는 평생에 은퇴금 얼마나 받고 살까, 여금 얼마나 받고 살까, 노인정에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고민.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그만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 내 아들 딸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순종해야지. 교회가 커지려면 목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들 딸을 위해 기도만 그만하고 순종 좀 하시라고요. 순종은 오늘만 할 수 있으니까. 내일은 못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에 가장 순종하기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무한대의 능력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합시다. 99%가 가지 않는 길을 갑시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합시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